네, 우리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스라엘 선교순례 팀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창립 이제 4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어,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가 이 건물이라거나 어떤 조직이라거나 어떤 이제 종교 행위들을 이렇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또 교회는 성전이면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집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충만히 영광이 거하도록 우리가 함께 또 지어져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함께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을 여러 가지로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인의 모습을 양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의 신부된 것이에요. 신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신앙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다. 부모가 내어주는 사랑이고, 물론 효자 효녀도 가끔 있지만 사실 자녀들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또 양의 신앙은 목자의 신앙과 다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지만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하는 신앙은 신부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고 같은 종류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사랑이 달라도 관계가 잘 유지가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끝까지 이기적이어도 부모는 끝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가능해요. 그러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다르면은 이 사랑이 기쁘게 지속되지가 못합니다. 이혼은 안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의 사랑과 신부의 사랑이 같은 종류가 되어지고 가능하면 같은 질적인 것들이 유지가 되어야지 이 사랑은 깊어지고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 신앙인의 상태를 신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하는 신앙인을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같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같은 종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들하고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강아지하고의 교제는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과 강아지의 사랑은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연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끼리 사랑을 해도 짝사랑은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짝사랑이 뜨겁고 혼자 짝사랑하면서 기쁨이 충만할지라도 같은 사랑을 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연합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이런 말씀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손바닥도 서로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부딪혀야지 연합이 일어나요. 사랑이 있어도 부딪히지 않고 서로 엇갈리면은 그 사랑이 만나지를 않으면 사랑의 연합, 만남,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같은 사랑을 하는 자가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안 믿는 사람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뻐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했죠? 또 그 바리새인과 같은 큰 아들도 사랑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고 집 떠난 아들을 기뻐한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큰 아들을 기뻐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기쁨이 다 똑같이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애먹이는 그 아들, 우리에게도 그 자녀들을 부모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속썩이고 방탕한 자녀들을 부모가 기뻐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쁨과 사랑이 꼭 같이 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수 때문에 기뻐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기쁨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배경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인데 비참합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페르시아와 로마 헬라 제국의 통치를 계속적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방 나라들의 통치와 식민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삶만 비참한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것이에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것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로마 식민지 시대 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에돔 사람 헤롯이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또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근데 유일하게 하도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성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일부분 종교적인 영역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럼 모든 정치 경제권을 다 잃어버렸는데 유일하게 종교적인 것은 자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이 비참한 상황에서 이 하나라도 하나님께 좀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단 하나의 불씨, 그래도 성전이 있고 그래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래도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유일한 특권 하나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비참한 때에 대제사장들이 이 하나가 우리한테 남아 있으니까 이 제사만이라도 이 예배만이라도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순전히 믿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려는 방법이 참 간사하죠. 어떻게 죽입니까?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어떤 합당한 재판 과정을 마치 거친 것처럼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양심을 속이기 위해서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냥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 명분을 세우고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의 양심을 무마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비참하니까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합당한 명분을 세워서 주장하고 쟁취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오해했다고 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2절도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물론 지난 주간에 부활절 지났잖아요, 그렇죠? 또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간 때가 6월절 기간이에요. 똑같아 6월절과 6월절이 지나고 초실절이 절기로는 이제 저희 부활절에 해당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희가 간 9일 동안 그들이 쉽니다. 6월절 기간이 쉽니다. 그리고 무교절 마지막 날이 큰 명절인데 제가 무교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올드시티 이스라엘을 가니까 그 서쪽 성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제가 그렇게 많이 모인 거를 처음 봤거든. 지금도 그렇게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출애굽 때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사하고 죽음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과 크게는 시내산 언약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기념하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고 은혜 절기예요. 그래서 그냥 명절이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추석 같은 거는 추수하고 기쁘니까 명절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 6월절 명절은 그냥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과 용서와 자비의 은혜를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죠. 2000년 전의 6월절은 대단히 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해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절기였어요. 이 당시 대략 예루살렘의 인구를 5만 명 정도로 보는데 이 6월절 절기가 되면요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많이 모이면 약 50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거주 인구의 5배에서 10배의 인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절기입니까? 여기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양시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양시의 인구가 5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람은 저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에서 올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막 비행기를 타고 이 고양시에 1000만 명이 지금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고양시에서 얼마나 큰 엄청난 행사를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사가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을 잡고 그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을 때 근데 이 6월절 행사를 총 진행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전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고양시에 지금 1000만 명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준비하는 총 책임자예요. 제가 만약에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6월절 기간 때 어떤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일까를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그 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6월절 명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효과적으로 잡아 죽여서 제거하고 나는 아무 흠없는 사람이 되면서 저 예수는 제거할 수 있을까를 계획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통 그것만을 짜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6월절 때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6월절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효과적으로 잡아 죽일지에 온통 머리와 마음의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당시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쳤던 성경 교사들인 서기관들이 함께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6월절을 지켰겠죠. 당연히 경건하게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속마음에는 시기심과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만으로 생각이 가득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로마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잘 보일까 하면서 자신들의 왕 노릇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적어도 6월절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니까 이날만큼은 저 예수를 잡아 죽이지 말자. 이게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잡아 죽여야 되지만, 근데 왜 6월절에는 예수를 잡지 말자라고 계획을 짰냐면요, 밀란이 날지 모르니까. 6월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밀란이 날지 모르니까,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때는 예수를 잡아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아니고 6월절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하나님이 주신 이 6월절에는 살인 계획은 하지 말자. 어떻게 만약에 그가 죄인일지라도 이 기간에는 어떻게 죽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혀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와 이런 헌신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멸시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엄청난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예배가 너무 싫다, 너무 역겨워서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는 것이 나한테 너무 고통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발 그 예배를 그치고 그런 기도와 헌금을 그만하라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6월절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와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와 나의 봉사와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외롭고,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주러 왔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반대인 거예요. 그냥 사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패역하고 부패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게 비슷하게라도 뭔가 응답이 와야지 이 사랑의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이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6월절에 하필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이런 너무나 황폐한, 너무나 드라이하고 사막과 같은 곳에 예수님이 홀로 덩그러니 있잖아요. 이 사랑의 사막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혼자 덩그러니 사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지금 계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예수님이 만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사막과 같이 메마른 영혼들, 이 사막과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아무것도 없는, 오직 이기심과 이용할 줄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오아시스와 같이 너무나 시원하게 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이 온통 이기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인 것이 세상의 현실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 외롭구나. 사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받아주고 내 마음은 누가 도대체 이해해 줄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이렇게 악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이용해서 혹시 한 자리 차지할 수 없을까? 예수님 저렇게 환호받고 막 호산나 구원하소 종려나무는 왕을 말하는데 종려나무를 막 흔드니까 야, 우리도 예수님 이용해서 좌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다.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예수님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온통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이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이상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죠. 여러분 혹시 물론 더 있는 사람도 있지만 1년치 연봉을 저축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쏟아부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순전한 사랑이죠. 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 벌까? 예수님 이용해서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없을까? 예수님 이용해서 명예 얻을 수 없을까? 예수님 이용해서 좀 안전한 것 추구하는 것을 돕지 않을까라는 그런 곳에서 그저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 허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랑이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은 같은 종류를 만나야지 부딪히고 연합이 되고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드디어 연합되는 사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놀라운 사랑을 드린 이 여인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 하면요,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이 놀라운 사랑을 드리면, 와, 나는 못해도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드린 이 여인을 사람들이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막 제자들이 주변에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순전한 사랑을 드리면,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막 책망했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막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는데,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책망한 이유는요,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 향유를.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가 책망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이 향유를 허비할 거라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이런 충고까지 곁들인 책망을 합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지도 않고 그만큼 헌신도 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비난을 합니다. 근데 비난을 하면서 여러분, 남의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런 말을 해요. 결국 이 혼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 같으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착한 척은 혼자 다 합니다.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마치 교회 헌금을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 헌금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막 책망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라고, 너무 지나친 헌금을 한 거라고, 너는 광신자 같다라고 뭔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드리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같다.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 같으면이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왜 굳이 남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비판할까요? 왜 남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날까요? 자기한테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의 순전한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가짜 신앙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가짜 사랑, 가짜 신앙이 드러나요. 근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이 여인이 순전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 사랑이 드러나고 가짜 신앙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하는데, 그 방어의 수단으로 이 여인을 책망하고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맞죠.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 내 신앙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님 이용하는 신앙 괜찮은 신앙이에요. 순전한 사랑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의 사랑과 이 여인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볼 때 짜증난 적이 없으십니까? 잘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뭔가 너무 지나친 걸, 또 제가 2주 전에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혹시 짜증난 분 안 계세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을 보고요, 막 박수 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짜증나요. 꼭 저렇게 해야 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저걸로 저렇게 하면 안 될까? 더 효율적으로 사역하면 안 될까?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을 텐데. 비판하는 마음, 괜히 짜증나는 마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나를 숨기는 거죠. 내 안에 깊이 감추인,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네가 가짜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가짜라고 하지 않지만 자기 내면이 자기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거의 제자들일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지만 사실 칭찬을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가장 최대의 칭찬이 바로 이 여인에게 했던 칭찬이에요. 물론 이방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을 몇 번 하셨지만 그건 그냥 믿음이 크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하셨냐면 9절에 해당하는 칭찬을 해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떡하라고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해서 이 여자를 기억하여야 하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칭찬이 어떤 사람이 받았을까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꼭 이 사건을 얘기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꼭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너희도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하는 거예요. 말하라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정해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정해서 하라고 한 게 몇 개 안 돼요. 주의 만찬을 저희 교회가 왜 하냐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한 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오병이어를 행하고 중풍병자를 살린 다음에 야, 내가 이 중풍병자 살린 거 고친 거 전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내가 이 나사로 살린 거 너희들 꼭 전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한 거는요, 꼭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전하라. 이런 칭찬과 이런 최대의 인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쁜, 가장 즐거운, 가장 칭찬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하셨어요. 완전히 평가가 다르죠.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허비했다라는 이 비판이 거꾸로라는 거예요. 아니다. 허비하는 이것을 꼭 전해라. 허비하는 사랑이 복음에 합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사랑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특별히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장례를 위해서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관심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이 내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셔서 장례를 치르는 예수님을 위해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아니, 장례를 치르는 예수님에게 뭘 받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받을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자신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받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도 드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차이죠.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는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입니다.
무엇보다 향유를 기쁘게 허비했어요. 여러분, 허비라는 단어는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살 때는 값이 비슷해야 돼요. 어떤 것을 살 때는. 그래야 공정거래잖아요. 그렇죠? 공정거래가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예루살렘 가서 가장 비싸게 산 거예요. 얼마겠어요? 메노라라는 등대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중요한 거죠. 성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것을 1억에 주고 샀습니다. 이러면 실제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멍청하고 바보죠. 아, 목사님 이상해졌나 봐. 완전히 바보짓 했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값에는 그 값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사야지 원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사기 위해서는. 노예 제도가 나쁜 거지만 고대 시대 때는 노예 한 사람을 사는데 은 30, 120데나리온 정도인데 그 정도면 3개월치 월급이면 노예 한 명을 샀어요. 그게 한 사람에 대한 값어치였어요. 근데 죄인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죄인. 정확하게 영원은 안 되죠. 그럼 하나님에게 이 죄인이 얼마나 골칫덩어리고 문제덩어리입니까?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00억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아니 굳이 죄인을 왜 돈 주고 사냔 말이에요. 쓰레기를 왜 굳이 1,000만 원 주고 쓰레기 한 봉지를 사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죄인들은 쓰레기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쓰레기는 가만히 놔도 있죠. 근데 죄인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계속 사고를 치고 쓰레기 냄새를 온 땅에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나친 낭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피조물을 구원하려면 피조물을 지불해야죠. 근데 왜 피조물을 사기 위해 창조주가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죄인을 사려면 좋아요. 그럼 죄인을 지불해야죠. 죄인은. 그런데 왜 죄인을 위해서 거룩한 자가 희생을 해야 되고 거룩한 피값을 주고 죄인을 사야 되냔 말이에요. 이것처럼 허비와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난 낭비고 엄청나게 허비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예수님을 위해 허비하겠다라는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저도 예수님 이용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허비하겠다고 한 여인이 나타난 것이에요. 제가 2주 전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를 보면 허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허비를 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어? 그런데 여러분, 허비하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 딱 맞는 사랑, 그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과 무관한 사랑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고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강처럼 흐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비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랑과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손바닥 이렇게 마주치는 박수가 있고 헐랭이 박수라고 이런 거 헐랭이 박수라고 그래요. 손바닥은 서로 움직였는데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 상관없는, 손바닥이 움직였지만 움직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런 헐랭이 박수와 같은 사랑이 이용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만나 박수 소리가 나는 사랑은 예수님께 허비하는 사랑이에요. 누가 십자가 사랑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허비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십자가 사랑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왜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허비하는 사랑을 한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 사랑은 내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마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게 만나지 않는, 소리 나지 않는 것을 소리 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맞아야 교제가 돼요.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해보세요. 수준이 안 맞으면요, 대화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고 관계가 되지 않아요. 수준이 맞아야지 사랑이 서로가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맞아야 연합이 되죠. 심지어 여러분, 수준이 맞아야 일을 같이 합니다. 너무 수준이 안 맞으면 일을 같이 못해요.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수준이 맞아야 기쁨이 됩니다. 수준이 안 맞으면
짜증이 나지 기쁨이 되지 않아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기심이 십자가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손해보는 것일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를 하면서도 힘들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다 손해보는 마음이 생길 때예요. 예를 들면 비싼 입장료를 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돈은 받고 히스기야 터널을 못 지나갔어요. 이런 등등. 그럼 막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어쨌든 또 돈이 아니라 배려를 했는데 저쪽에서 배려가 오지 않을 때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손해가 될 때 마음이 어렵죠.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인간에게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 손해보는 게 어려워요. 아니 예수님께 내가 헌금하는 게 어려운 걸까요? 헌금했는데 가난해지는 게 어렵겠죠. 안 그렇습니까? 헌금했는데 10배로 채워졌는데 그게 왜 어려워요? 헌금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람에게. 손해보는 게 어렵죠. 아니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봉사인데 하나님 기쁨을 충만해 주시는데 왜 어려워요? 봉사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강팍한 게 어렵죠. 손해본 것 같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왜 손해보지? 그러면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손해보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허비하는가, 손해보는가, 손해볼 마음으로 있는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손해를 엄청 봤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께 나 손해봐도 괜찮은가. 하나님께 허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이기적인 신앙의 대표가 가룟 유다로 등장합니다. 이 한 여인과 가장 대비되는 여인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헌신, 봉사, 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헌신, 봉사, 헌금 다 내어서 한 이유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예요. 자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 목적이 성취되지 않고 왠지 손해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했어요. 돈 때문이든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길 원해서든 어쨌든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본색을 정식으로 드러낸 곳이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 기쁨이 나오죠. 대제사장들의 기쁨. 예수를 안전하게 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룟 유다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보고 그 뒤에 바로 한 행동이 예수를 팔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까요? 한 여인은 자신의 것을 허비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척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지라는 착한 척은 혼자 다 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요. 이게 유다의 실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성도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여기 새 등장인물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고 다 인정받는 유월절을 거룩하게 진행하지만 오직 자기 마음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죠. 이는 착한 척을 혼자 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 자기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 한 여인은 죽으러 가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직 몰랐어요. 이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몰랐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부활한 이후에 건질 게 많아. 300데나리온은 투자하면 3만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직 몰랐어요. 부활을. 죽음만 알았어요. 고난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예수님에게 그러나 그분이 사랑인 건 알았어요.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받을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니까 나도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지. 받을 마음 하나도 없이 주님께 드렸어요. 헌신, 헌금, 봉사가 지나치다고 비난받아도 주님이 아시면 족하지 하면서 그리고 이 여인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아니 니네들은 뭐 했다고 니네들은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주님이 아시잖아 내 마음을. 그것으로 이 여인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 대표적인 것으로 실제적으로 돈이겠죠. 돈이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 거 왕 노릇하게 하는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돈주머니를 깨트리는 거. 근데 왜 깨트리는지, 받기 위해 깨트리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드리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여전히 돈보다 모든 시대를 떠나서 더 중요한 향유옥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의 기능 중에 핵심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 내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그 선을, 그 자존심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쏟아 드리는 것. 또 가룟 유다를 보면 자기 목적 있죠. 강력한 목적. 난 이것은 꼭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목적을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려야겠습니까? 향유옥합은요, 즐거이 깨트려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억지로 깨트려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에 제사나 헌금은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돼 있어요.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돼 있는데요. 향유옥합은 억지로 깨트려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에는 없는데요. 수많은 사람들과 제가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자존심을 꺾어서 드려보세요. 주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건 억지로 깨트려도 주님이 매우 기뻐하세요. 억지로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 그 내 야망, 목적 있잖아요. 그거 깨트려서 주님께 드려보세요. 억지로 깨트려도 주님이 매우 기뻐하세요. 그만큼 왜냐하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억지로 깨트려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만큼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주님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영광이 돼요. 그래서 최고의 칭찬을 했던 것이에요. 핵심은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허비하는 사랑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허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얻게 돼요. 옥합을 깨트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향유옥합이에요. 이 여인에게 옥합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향유옥합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분을 십자가에 다 깨트려 그 옥합에 깨트려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죄인과 쓰레기 냄새나는 우리에게 거룩과 존귀의 냄새와 향기가 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향유옥합을 깨트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하나님의 사랑은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옥합을 깨트리는 사랑이에요. 허비하는 사랑이에요. 정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친 사랑을 한 것이.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깨트릴 수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향유옥합. 어떻게 예수님과 이 향유옥합의 가치를 매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값어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사랑. 십자가의 허비를 만나는 그 사랑이면 하나님은 충분해요. 나는 아들을 내어줬으니 너도 아들을 내어달라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나는 허비하는 사랑을 너한테 주는데 너의 신앙은 너무 계산적이잖아. 심지어 너는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제가 이걸 허비합니다. 낭비하지만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처치곤란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향유값을 깨뜨려 우리를 사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